오늘 제목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절에서 24절까지 살펴보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들을 내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 잘 소유해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가지고 삶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이후에 25절에 보게 되면 앞에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있던 그 중에서 어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치료한 일로 당시에 많은 공직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틈만 나면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예루살렘의 이미 어떠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어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하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낸 사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소문을 들어 너무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아니까 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6절에 이것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죽이고자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27절과 같이 의견을 더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아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과 같이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그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2절에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인 것과 그의 가족 관계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장 42절에도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둘째로 27절, 다시 27절을 보게 되면 27절 후반에 우리는 메시아가 오는지 원래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 것을 알았습니까? 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으로 늘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적어도 그들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정말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됨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름을 타고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평범하게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의 웅성거리는 소란함에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가르치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됨을 인정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사실만 알 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며 보내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그 유대인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지적하며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아노니라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나는 아노니라고 시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아는 지식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측면으로 갈릴리에서만 왔음을 알지 보내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아무도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 당시 인간적인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였던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이와 달리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두고 계시다가 인간들을 위하여서 그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히셔서 보내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으로서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가운데 그래서 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했는가 하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알려줌에도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님이 바라는 이스라엘 회복은 너무나 다른 것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어떤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주변 나라에 비해서 강대국이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죄가 가득 찬 그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와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정말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처럼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30절과 같이 예수님을 그래서 어떤 겁니까? 즉각적으로 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 혼자 있고 그 앞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그 제자들보다 더 12명의 제자들보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당장 다 우르르 올라가서 감싸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충동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30절에 보는 것 같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만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섭리로서 그들의 마음에 충동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도 아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동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손을 대는 자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예수께서 대적들에게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도 31절에 예수님의 표적을 본 머릿속에 작은 믿음이 생긴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몇몇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 그것도 그 행하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표적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내 인간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런 이적을 누가 기적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능히 가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표적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이니 그리스도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보이신 그 표적들만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뿐 그 외의 다른 측면들,
아버지 어머니가 마리아와 요셉인 거, 그리고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어떤 그러한 출신적 모든 것들은 이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보이실 많은 표적을 보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도 실로 인정하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나 출신 지역을 비판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더 많으랴라고 묻는 것은 조금이나마 그 다른 측면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그 표적들은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셔서 능히 보이실 만한 표적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만큼은 조금 믿고 비판적인 거에서 호의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조금의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예수가 보인 표적은 믿을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반응이 약간 호의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것들의 역사심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을 가만히 그것을 지켜볼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려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봅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수군거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불만과 어떠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 수군거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호의적으로 바뀌려던 무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듣다 보니 조금은 위험하고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조금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가 반응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일 두려워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31절 후반에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예수를 잡아오라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을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가 진행돼서 군중들이 아예 바뀌어 버릴까 봐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지 못하는 지금 죽이지 못하며 그를 통하여서 군중들이 올바른 것을 알게 되고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자리를 잃을까 봐 재빨리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잡으러 온 이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라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거의 임박해 왔음을 알고 계시며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는 이제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갈 것이고 34절에 보면서 이르러서는 이제 내가 거기에 가게 되며 내가 이제 세상에 이만큼 조금 더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너희가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찾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편에 그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적재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면 예수를 아예 만나지 못하므로 죄의 결과로서 통하여서 지옥에 가지 천국에는 이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헬라인들에게 혹시나 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언급하면서 한 후반절의 말은 유대인이 이방인이 사는 곳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에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 간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인가 호기심을 품고 한 말입니다.
이어서 36절에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오늘 이방인이라 여길 수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구원받았습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져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길에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까지를 위하여서도, 우리 이방인 되는 우리까지도 위하여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종말을 고대하는 절기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이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계셨던 곳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도적같이 임박하여 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만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실 그날을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그 길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언제나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잘 견디면서 나아가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에 계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를 위하여서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